보았습니다. 갑자기 왜 성탄절날 아침에 이런 이런 부분을 본문으로 보았습니까? 그럴지 모르겠는데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자, 세대주의론적인 분류는 아닙니다. 그냥 대체적으로 구약을 우리는 율법 시대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그렇다고 해서 신약 시대에 율법이 필요 없느냐라고 말하면 안 그렇습니다. 자, 그러므로 구약 시대에 율법이 그래도 강하게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율법 시대라고 구약을 말하기도 하고, 또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심은 우리에게 놀라우신 은혜이기 까닭에 신약 시대를 은혜의 시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자,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합니다. 율법은요, 예수님께 인도하는 역할, 몽학선생이라고 말하죠. 예수님께 인도하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기도 하는 겁니다. 율법은 죄인이라는 것을 규정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알면 율법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가라는 것들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을 타인에게 적용하면 저 죄인, 저놈은 저런 죄를 지었고 저건 저주받아야 마땅하고 저건 죽어야 되겠네, 그렇게 판단하고 저주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에게 적용하면 나는 죄인이야, 나는 너무나 큰 죄인이야. 자, 여기에서 끝나니까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신학생들 중에서 고개를 쳐들지 못하고 다니는 신학생들이 간혹 있었는데요, 바로 그 율법으로 자기를 정죄하고서 그것 때문에 자유하지 못한 겁니다.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인데요,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해요? 그렇게 고개만 숙이고 다니는 신학생이 있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율법은 죄를 알게 하고 죄인임을 깨닫게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끝나면요, 그 율법은 죄를 알게도 하고 예수께로 인도하기도 하지만 율법에게 있어서 치명적인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러나 그 모든 죄들을 그렇게 샅샅이 낱낱이 까뒤집어 놓으면서도 이 율법이 그 죄의 문제를 해결을 하지 못해 버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율법이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부분이에요. 이 말이 맞을지 모르겠나 하여튼 율법이 가지고 있는 맹점이에요. 맹점. 그래서 율법은 그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율법 시대는 그 율법의 마음들이 떠나지 않았을 때 예수님 앞에서라도, 예수님께까지라도 당신은 이런 죄를 지었고 이런 예수님에게까지 죄인이라고 지적하잖아요. 그렇게 지적하는 거예요. 자, 그랬으니 세리들이라든지 그들은 유대 사회에서 어떻게 사람 구실을 하고 살겠어요? 그래서 사람 취급도 않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율법 시대입니다. 우리나라가 이러한 율법 시대적인 시대 정신에 가깝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여러 측면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로에 대해서 적대적인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진영의 논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팽팽하게 맞서서 너는 이것 잘못했고 너희는 헌법에 이게 틀렸고 하면서 계속 서로에 대해서 지적질만 하지 해결점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와 같이 율법적인 잣대, 이것이 강한 그런 시대 정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해결을 못하는 그런 가운데, 많이 어지러운 가운데 있다 할 것입니다. 17절의 말씀에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요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은혜와 진리는 그러나 예수 안에 있습니다. 율법적이지 않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으로 말미암아 절정을 이루었습니다. 이제는 율법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죄를 지적하고 죄 때문에 저주하고 죄 때문에 타박하고 그렇게 원망하는 것으로 머물지 않습니다. 이제는 은혜와 진리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러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죄로부터 참된 은혜와 자유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 서지 않으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자기를 이 땅에 나타내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18절 말씀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말씀을 합니다. 율법시대에 매여 있을 때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물론 성경에 보면 아니 모세가 하나님 봤잖아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신을 비추셨잖아요.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요. 출애굽기의 말씀 보면 33장에 그런 장면이 나오니까. 그러나 거기에 엄밀하게 잘 보면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하였다라는 표현은 있지만 모세가 하나님의 본체를 보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18절의 말씀을 시작하는 것처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라고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인류에게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정의하는 바와 같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낸 사건이 있습니다. 그건 자기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습니다. 설명 안 해도 아시겠죠? 독생하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품 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동질성의 부분이 있죠. 하나님과 함께 계신 하나님이 이 땅에 자기를 하나님이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앤드루 월즈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성육신 이것은 하나님의 번역이다. 번역. 우리나라 한강이라고 하는 작가가 말이죠. 채식주의자, 소년이 온다 이런 책들을 썼고 이런 책들이 세계 유수한 번역가들에 의해서 영어로라든지 이런 걸로 번역이 되어서 많은 나라들의 이제 그 사람들이 이 책을 읽게 되었지 않습니까? 번역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 한글로 썼지만 그러나 이것이 영국 사람들, 스위스 사람들, 스웨덴 사람들 이런 많은 사람들이 읽게 되었고 그래서 그 내용을 그대로 알게 되었어요. 번역을 통해서. 원래는 한글이었지만 바로 이 월즈라고 하는 신학자가 그 말을 쓴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하나님의 번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를 나타내신 겁니다. 계시하신 겁니다. 그런 말이에요. 자기를 그렇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육신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잖아요. 진리이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영이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육의 눈을 가지고는 영의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데 그러나 성육신하심으로 하나님이 이와 같이 자기를 보여주었기 때문에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성탄절은 그래서 예수께서 오셨고 어린아이 오셨고 다 찬양이 다 맞습니다. 다 맞고요. 그리고 또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한다면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신 사건입니다. 어떻게? 육신을 가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육신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비워 낮추시고 연약한 우리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자기를 나타내시고 보이셔서 우리에게 오신 것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빌립이라고 하는 주님의 제자가 어느 날 주님과 대화하다가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고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씀하시고 우리가 주님이 구주인 것도 믿고 그러는데요. 늘 궁금한 게 있어요. 라고 하면서 궁금한 걸 질문을 합니다. 뭔데? 빌립이 말합니다.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요한복음 14장 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빌립이 하나님 보여주세요. 그러면 믿겠어요. 너무 좋겠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야 빌립아 내가 너와 함께 이렇게 오랫동안 함께 다니고 너에게 내가 많은 것을 보이지 않았느냐? 이렇게 많은 것을 나를 통해서 보고 체험하고 나와 함께 있으면서도 내가 누군지 모르느냐? 나를 본 자가 하나님을 본 자이지 않느냐? 근데 왜 너는 나에게 하나님을 보이라 하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 기독교를 계시의 종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해 주었다. 그래서 계시가 뭡니까? 그러면 통상적으로 계시가 뭡니까? 그러면 성경. 그래서 이 성경을 특별 계시,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로 나눌 수 있는데 특별 계시라고 합니다. 성경을. 자, 그렇지만은요. 한편 더 들어가서 하나님에 대한 계시는 성경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더 맞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과 진리와 방법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시가 되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고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을 나타내신 참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에 동의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18절 말씀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을 예수가 나타냈느니라. 이게 바로 성육신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나타낸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보는데 예수 안에 있는 속성들이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이 땅에 참된 평화를 이루시기 위한 주님의 모습 속에서 평화의 하나님, 연약한 우리들, 부족한 우리들을 그냥 지나쳐 버리지 못하시고 가다가 우뚝 서셔가지고 아프냐 감싸매 주시고 낫게 해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세워주시면서 긍휼히 여겨주시는 긍휼의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그의 모든 사랑을 덧입혀서 온유하심으로 우리를 감싸시는 온유하신 하나님, 이러한 모든 하나님의 모습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18절에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할 때 이 나타내셨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계시하셨다라는 의미와 똑같은 말이 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탄절에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답답한 체중이 다 풀려져서 하나님이 내게 오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셨다면 우리에게 또한 오늘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성탄절의 연속선상에서 여러분과 저도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성도의 삶으로 성화되어가는 은혜가 주 안에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국민일보 칼럼에 보니까 제목이 이래요. 주술적인, 너무나도 주술적인 이 제목이에요. 다 아시겠죠? 이 정도만 말하면 우리나라를 얘기하면서 오늘 우리나라의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나라의 지금 영성을 바라보면서 주술적인, 주술이 뭔지 아시죠? 주술적인데 너무나도 주술적인 나라가 되어 있었다는 걸 알게 됐다라는 겁니다. 이 나라가. 그래서 그것들을 쫓아가다, 그것들을 믿다가, 그것들을 의지하다가 말이죠. 이 지성인들이 말이죠. 지도자들이 말이죠. 왜 그것에 빠져갖고 이 나라를 이 꼴로 만들었냐는 거죠. 왜 그럴까? 왜 그럴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독립신문이 성탄절을 전해주고 예수께서 오셨음을 전해준 그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나라 성탄절 문화가 들어온 지 140년이 되었는데도 아직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를 나타내신 그 공의와 정의와 사랑과 은혜와 이 모든 사실들을 왜 그렇게 깡그리 무시하고 이 무속적인 이 주술적인 것에 너무너무 주술적인 것에 빠진 나라가 되었다라는 사실. 흥분하다가 말을 제가 이렇게 바꿔버렸는데요. 성도 여러분, 왜 이런 나라가 됐습니까? 주님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나타내심으로 이 땅에 오심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참되고 옳으며 진리이며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공의이며 정의가 되시고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절대 주술적이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성탄절 2024년 성탄절에 우리나라의 영성도 하나님 중심으로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여러분과 저의 주변에 이런 것들이 얼씬도 못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한 이 성탄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주어진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나타나심은 하나님에 대한 번역이다. 믿으십니까? 우리 찬송하겠습니다.